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1, 2, 3 man with a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e is in season. But nah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CTV, NBC them cap. 반갑습니다. 최 목사의 영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지기 최병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파이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혼 불멸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르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파이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돈 이야기인데 먼저 책 이름이 되는 파이돈은 누구인가? 사람이지요. 이 책에 보면은 전쟁 포로로 아테나이에 끌려와 노예로 팔리게 되었으나 그 재능을 안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에게 권하여 몸값을 치러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원전 399년 재판 후에 한 달 지나서 사형이 집행되어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을 목격한 젊은 친구 파이돈이 후일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플리우스라는 소도시에 갔을 때 친구의 요청에 따라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아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그때의 모습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아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두 명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심미아스, 또 한 사람은 케베스라는 두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미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아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죠. 나중에 이제 플라톤과 같이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미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제 아무 데에도 없고 사람이 죽는 그날 사멸하고 끝장을 보는 것이요. 육체에서 떠나자마자 연기나 입김처럼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거들 있습니다. 만일 영혼이 자기 자신을 고이 간직하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선생님은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불행에서 벗어나 사후에도 존재할 수만 있다면 오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그대로 존속해 가며 어떤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설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미아스의 생각이 뭐예요? 영혼에 관해서. 영혼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으면 함께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물론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쾌락 학파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죠. 이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이어받아 가지고 영혼은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입자이기 때문에 육체와 결합이 가능한데 육체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입자인 영혼은 소멸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기능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어서 우리가 벌을 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그런 신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두려움에 대한 해방, 이 종교의 아편 기능에 대한 어떤 반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심미아스는 이러한 유물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미아스가 아니죠. 케베스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베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아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사람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하면서 케베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저 사람도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하리라는 것은 저한테도 아직 만족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케베스가 아까 말하기를, 그래서 신미아스를 통해서 케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케베스가 아까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흩어지고 결국 없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설사 영혼이 어떤 딴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떠나게 되는 날에는 결국 소멸하여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이렇게 신미아스가 케베스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글에서 나오는 케베스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영혼이 존재한다. 케베스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으면 여러 가지 육을 입고 그 다음 나중에 몇 번씩 윤회를 한 다음에 영혼은 마침내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케베스는 윤회를 여러 번 겹치고 여러 가지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면은 나중에 그 영혼이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케베스의 주장이죠. 이 두 사람의 주장을 제가 이 책을 한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억이 옳다면 신미아스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적인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화음과 같은 것으로서 육체보다도 먼저 사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한편 케베스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은 인정하나 영혼이 여러 육체를 입고 쓰고 한 후에는 자신도 사멸하여 마지막 육체를 자기 뒤에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지.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죽음으로써 육체 속에서는 소멸하는 일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죽음이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영혼의 소멸이라고 말했지. 오 신미아스와 케베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문제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케베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왔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에 관한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호 나의 벗들이여, 만일 영혼이 정말 불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위해서도 영혼을 보살펴야 할 것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악인은 죽음에 의하여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합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악인은 죽음에 의해서 이득을 본다는 말이죠. 즉, 이 세상에서 막 개판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뭐 벌 받는 거 없으니까 악인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는 죽는 날 그의 육체와 함께 또한 영혼 및 모든 죄가를 온통 내버리고 떠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영혼이 불사는 것이고 보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영혼이 불사는 것이고 보면 죄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은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로소피, 철학, 지혜를 사랑하라, 혹은 도덕적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죠. 영혼이 저 하데스에 갈 때는, 타르타로스를 하데스라고 이야기하죠. 저 하데스에 갈 때는 그 교육과 교양밖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말이야.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여행길을 떠날 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주거나 큰 해를 준다고들 하더군. 그래서 교양과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가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마다 그 다이몬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맡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은 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를 따라 하데스로 가게 되는 거라더군. 우리가 에르 신화를 이제 읽었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서 각자가 당할 일을 당하고 있노라면 오랜 후에 다른 안내자가 그를 다시 이 세상에 데려온다 더군. 이렇게 영혼의 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책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기의 끝에까지 이르거나 하늘 끝에까지 이르거나 혹은 새처럼 날개가 달려서 그 꼭대기까지 이를 수 있다면 그는 물에서 고개를 내밀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물고기처럼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만일 그의 본성에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세계가 참 하늘과 참 빛과 참 땅임을 알 수 있을 걸세. 우리의 이 대지, 이 돌들과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마치 바다 속의 모든 것이 염소로 말미암아 부식된 것처럼 파손되고 부식되어 있으니 말일세. 바다 속에는 제대로 완전히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동굴과 모래와 무한한 흙탕이 있을 뿐이야. 땅이 드러난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름다운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저 세상은 우리의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곳이야. 저 하늘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 신화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좋다면 오 심미아스, 그 이야기는 정말 들을 만한 것일세. 요 신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에르 신화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윤회하고 이 땅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파이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의 여러 곳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며 저 위에 청정한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걸세. 이게 뭐예요? 엘리시온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순결하게 한 사람들은 그 후로는 전혀 육체 없이 살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처에 이르게 될 것일세. 이게 영원한 본향, 바로 엘리시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치면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파이돈의 정리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파이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소크라테스죠. 잔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깊은 낯으로 그 약을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슬픔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가 약을 다 들이키는 것을 보고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이 파이돈을 말하는 거죠. 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벗을 여의게 된 저 자신의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운 것은 아니지요. 저보다 먼저 크리토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최후의 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오오 클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다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제 빚 갚고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죠. 여기 아스클레피오스는 누구냐면은 의학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이지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감사의 뜻으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그 신전에 닭을 이렇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병이 났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갖다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영원한 본향인 엘리시온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플라톤의 파이돈을 보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시를 이제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Back to Heaven이라는 시인데 파이돈을 정리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나라 가서 참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아마 그러한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나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닭 한 마리를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지만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 철학의 기초에서 영혼 불멸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가 있으면 하나 더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푸에블로 인디언의 시입니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 우리 한국 노하루의 새 역사를 열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신세계라는 영화죠. 거기에 박성웅이 멋진 대사를 합니다.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씨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바로 이 푸에블로 인디언의 시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 그 시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나와 조화를 이루고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합창을 하고 모든 아름다움이 내 눈에 녹아들고 모든 잡념이 내게서 멀어졌으니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 아멘. 참 대단합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가 나와 조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 합창을 하고 모든 아름다움이 내 눈에 녹아들었을 때 모든 잡념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 참 죽기 좋은 날. 그래서 이 세상 소풍 정말 신나고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